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사도 요한이 특별히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례들만 쭉 이렇게 열거하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21장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한 40일에서 50일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시던 그 마지막 부분 40에서 50일 사이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특별히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지금 달려 돌아가세요. 그 달려 돌아가시기 한 12시간에서 15시간 바로 그 전쯤에 자신이 지금까지 사랑하던 그 12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그 말씀, 그 유언의 말씀, 그렇죠? 또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부탁의 기도, 그렇죠? 이게 5장에 걸쳐서 정말 애절한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겪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기독교의 사역이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다, 이거 생각을 하시고 가장 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 안에서도 경쟁심이 너무 넘치고 교만이 넘치고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하고 이런 이 일이 지속이 될 거다.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 가운데 믿는다고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게 생기게 될 이 경쟁심의 문제, 교만의 문제, 자만의 문제, 내가 나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한 이런 문제,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는 곧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찬 자리가 끝나고 나서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이제 씻겨주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주라 그래요. 내 주인이라 그러고 선생님이라 그러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너희의 주고 너희의 선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물을 가져다가 수건을 두리고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겸손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게 교회가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섬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장 43절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 자리에서 타고 누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집사도 마찬가지고 지역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음악을 담당하시는 분, 주차를 담당하시는 분,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시는 그런 모든 분이 내가 섬기는 자세로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 예수님이 못을 박습니다. 사람의 아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다. 기독교의 핵심.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가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걸,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13장 31절에서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찬이 끝나고 가룟 유다 보고 할 일을 하라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1명이 남은 거예요. 이제 정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11명이 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참 우리말로는 이거 좀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radical한 명령을 주세요. radical하다. 이게 아주 급진적인 거예요. radical한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떠한 사랑을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하신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린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풀었으면 내일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고 사흘 동안 묻혔다가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이 약 40일 동안 이 땅에 이제 계시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승천하고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그 위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31절에 내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광을 받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그렇죠, 묻혔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다 당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완수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고 그 일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내신 목적이 있어요. 저를 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김정호 형제를 내신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완수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내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럼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이런 사이클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일 아침이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영광을 받는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나를 부활시키시고 나를 승천하게 하셔서 그래서 내게 영광을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랑침례교회로 모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1000명의 이 아이들 포함해서 1000명의 성도들이 여기 서창동 캠퍼스에 여기 지금 모여 있어요. 전국에서 지금 모여들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설교를 듣고 오지는 못해도 나는 사랑침례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일을 완수하러 모였다. 어떻게? 겸손하게 섬김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침례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셨다고 한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년 반 전에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할 때 이런 교회가 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12년이라는 이런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겼어요.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걸 머릿속에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집어넣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여기 교회 모일 때마다 목적이 뭐냐? 내게 주어진 일,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 내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 결과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며 사랑침례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하시고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3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너희에게 하나 더 부탁을 할 것이 있다. 지금 이제 섬기는 거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말로다가 내가 명령을 하나 줄 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느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새 명령이 뭐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나가면 지금까지 너희가 다투고 서로 싸우고 1등이 된다 그러고 그래도 내가 다 이렇게 치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기 3년 반 동안 왔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내가 떠나간다. 그렇죠? 그 너희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끼리 사랑해야 된다. 이걸 다 해결해야지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 일, 이거 가지고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가 없다. 좀 이따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베드로도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 부인한다 그래서 싸우고 질투하고 너 왜 그랬냐고 지금 그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13장에서 21장에는 사랑해라는 사랑이란 말이 자그마치 40번 이상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뭐 요한복음 같은 거 이런 거 읽을 때 어떤 단어가 반복이 돼서 계속 나오면 이 책의 주제는 그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13장 이후에 제자들을 두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제자들에게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새 명령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새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옛 것이 있고 새 것이 있다. 이건 옛날에요. 오래전의 거고 새 거는 지금 새 거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거다. 이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새 것이 있고 옛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있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과거에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원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서로 사랑하는 거 원하는 거잖아요. 다윗 시대에도 서로 사랑하는 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정말 시간면에서 이번에 처음 주어진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새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스타일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새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런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백성이 사랑했는데 지금까지 하는 그런 사랑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사랑은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그런 사랑이었잖아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이제는 특별히 교회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사랑해야만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런 의미의 새로운 사랑을 말씀해 주세요. 15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35절에 너희가 그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하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신사답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의견이 틀리거나 교리가 틀려서 갈 수 없이 교회를 떠날 때도 어떻게 해요? 신사답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신사답게. 세상에서도 어떤 일 할 때 참 저 사람 신사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모든 게 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심지어 교회를 떠날 때도 신사답게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에서 나가시는 그런 분을 위해서도 목사가 신사답게 어딜 가시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을 해서 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를 해왔고 나가시는 분들 그렇게 축복을 해서 보냈지 저주하거나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래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믿는 바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천국에 가서 만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예수님의 부탁이기도 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신사답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그건 뭐야? 구분됐다는 거예요. 구분된 사람이다. 이런 구분된 사람이 13장 요약을 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구원받고, 그 구원받으면 어떻게 온몸이 다 씻기는 거잖아요. 그 위에 살면서 발이 더러워지면 발을 계속해서 씻는 거잖아요. 그 성화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보기를 우리가 본보기로 삼고 본을 삼고 이렇게 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 일이 행복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구원받고 성화의 길을 걸으며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아침에 정말 눈도 오고 오늘 여기 중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 오른쪽에 창문이 확 열려 있어요. 아, 정말 얼마나 좋은 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정말 이렇게 좋은 날에 예수님을 섬기면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또 한 명이 나서죠. 누가 나서는 늘 나서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 얘기하든지 아니면 하면 꼭 나서는 누구예요? 12명 중에 베드로가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나서냐? 주님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고 나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무언가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얘기는 지금은 못 오는데 그렇죠? 나중엔 내가 나를 따라온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베드로의 그 삶을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베드로도 결국은 거꾸로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이 결국 어디로 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잖아요. 베드로도 어딜 가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나를 따라오진 못하지만 내 길을 그대로 따라서 결국 천국에까지 골인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더 펄쩍 뛰며 그러죠.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습니까? 지금도 제가 따라갈 수 있는데요. 심지어 뭐라 그러는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겠느냐.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1명이 지금 여기 모여서 예수님하고 어느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지금 비장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아,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용기가 많고 행동대장이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저가 따라가겠습니다. 너도 못 따라온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니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도 못 따라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따라오겠어요 예수님을. 이게 한마디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망연자실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망연자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 오냐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상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용기를 내갖고 제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오늘 나를 3번 부인한다. 이러니 말 그대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베드로 그 용감한 베드로도 지금 주님을 부인한다고 하는데 자그마치 그것도 3번 다른 사람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가운데 드디어 유명한 14장이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시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읽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읽고 정말 이 제자들이 빠져있는 그 근심이 어떤 건가 한번 우리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거기로 돌아가서 그 다락방에 지금 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고 내가 왕으로 왔다고 하고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왕국의 도래를 기다렸잖아요. 왕국이 세워져야겠다. 메시아 왕국이 세워져야 되겠다. 정말 사람이 정말 행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엄청난 기적들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심오한 진리를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3년 반 동안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 3년 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3년쯤 지나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다 듣고 베드로를 또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하시더니 그때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넘겨져서 수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런데 묻혔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아니 지금 왕이 와갖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묻히고 부활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한 3년쯤 지나니까 시작하는데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시고 세 번 하시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또 돌아다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드디어 유월절이 왔습니다.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올 텐데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하는 걸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말 그대로 왕이 되는 취임식을 거행하면서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가시는데 글쎄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잖아요. 사람들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고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드디어 마지막 이제 만찬 자리에 왔는데 글쎄 선생님이 발을 씻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을 또 하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해라.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제자들이 정말 혼동 가운데 빠져 있어요. 세 가지가 지금 커다란 혼동이에요. 첫 번째,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한다. 여러분 한 번도 누가 그런 생각을 해봤겠어요? 그 12명이 지금 모여서 계속해서 주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또 뭐라 그래? 너희 중에 가장 용감한 자 저 베드로도 수탉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러더니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처지에 지금 놓여 있으면 우리도 망연자실을 하지 않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냥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가슴이 미어져 오고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은 3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위로, 너희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 이런 그 제목을 이제 잡았고,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는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사람이 가지는 특권이 있어요. 그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세상이 정말 혼돈 가운데 빠지고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영적인 그 스트레스가 밀려와서 이런 데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며 정말 이게 목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막 든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근심 가운데 빠져 있고 그것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도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처럼 지금 근심 가운데 빠져 있어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저도 어렵습니다. 근심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일단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저에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진 특권이 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 이걸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위로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6절에는 너희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 지금 이렇게 너희가 근심 가운데 빠져 있고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고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너희가 다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근심 가운데 빠지고 하는데 걱정할 거 없다. 너희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근심에 있더라도 정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천국에 분명히 간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라. 이게 오늘의 핵심이고 이런 가운데 천국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80을 살든 90을 살든 그 끝에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주님 있는 데까지 가게 돼요. 거기가 어디냐? 천국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자, 내 아버지 집, 이 천국은 뭐야? 실제 장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든 집에 가면 방이 다 있잖아요. 거기가 거할 때가 있잖아요. 둥둥 떠다니는 그런 유령 같은 그런 유령이 사는 장소가 아니지. 집에 가면 예배당에도 지금 오면 지금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 영상 시청하시면서 집 안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왜 그래요? 물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맞죠? 집은 물리적인 장소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이 있다. 이건 뭐야? 물리적인 것과 같은 장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은 실제 장소. 그래서 지난주에 팀 켈러 목사님의 이게 죽은 자들을 향한 그와 같은 거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그 부활의 소망 중에 두 가지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우리 둘 다, 우리 김홍석 형님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 개인적으로 부활한다는 얘기는 김홍석 형제님 알아본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가면 저 형제님도 나를 알아보고 이게 승혜대함에도 나를 알아보고 제 처도 나를 알아보는 개인적인 부활하는 거예요. 유령처럼 둥둥 떠돌아다니고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가 뭐예요? 물리적인 스페이스에 가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스페이스, 우리가 물리적인 이와 같은 몸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물리적인 것과 같은 공간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속 유업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친밀히 준비해 놓으신 도시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14번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21장 가운데 아버지, 그 father라고 하는 말이 대문자로 적혀 있는 게 114번이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13장에서 1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기 전에 마지막 그 밤에 제자들하고 나누는 그 대화 속에 아버지란 말이 father가 50번이 나와요. 여러분 50번. 그만큼 지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아버지 계속 아버지 이야기하니까 지금 여기도 아버지를 믿고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냐? 여러분 내 아버지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집이 있으면 아무 때라도 그냥 가면은 그게 내 집이니까 들어가는 데가 내 아버지 집이잖아요. 딴 집은 내가 못 들어가도, 그렇죠? 아무 때라도, 그렇죠? 언제라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맞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우리 딸들이 있어요. 다 아무 때라도 우리 집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에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 내 아버지 집이다. 내가 가기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 가면은 늘 환영을 받는 거, 먹을 것이 충분한 거, 그렇죠? 쉴 수 있는 거,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근데 아버지 집에 뭐가 많냐? 거할 곳이 많다. 영어로 맨션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맨션 아파트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버지 집 본체가 있으면 거기에 딸려 있는 데가 이 자식들이 많으면은 딸려 있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딸려 있는 그와 같은 처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 그래서 이게 다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일 거다.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남자가 자기 집을 떠나서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여자 집에 와서 지참금을 내고 그리고 결혼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정혼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 신부를 데려다 같이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하면서 뭐는 꼭 기억해야 되냐? 신랑이 몇 번 와야 돼요? 신부가 있는 대로 몇 번 와야 돼요? 2번 와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꼭 2번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이 신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아 주셨잖아요. 그 한 번 왔잖아요. 정혼을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한 번 더 와야만 결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래요? 가서 너희가 구할 처소를 예비하고 있고 이게 다 예비가 되면 그때 너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대로 너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돼야 결혼이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2번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랑이 2번 와야만 되니까. 그럼 한 번 오셨어요. 그럼 이제 한 번 남은 거죠? 오시는 거 확실합니까? 예수님 오시는 게 확실해야 돼요. 다시 오시는 게 확실해야 돼요. 그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죽었다가 예수님 안에서 있는데 죽었어요. 이 사람은 죽어도 어떻게 살겠고 그렇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안에 부활과 휴거가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죽어 누구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둘 중 안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도 사는 그것이 그걸 우리가 보통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 거 이게 뭐예요? 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서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랩처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7년 환란기 그 어려운 고통의 시대, 지옥과 같은 그런 시대를 다 통과하고 그리고 휴거를 받는다고 하는 환란 통과서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7년 환란기가 닥치기 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호련히 몸이 변화가 되는 환란 전 휴거가 성경적인 휴거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그 천국, 우리가 가게 될 그런 천국, 몸이 변화가 될 그 천국을 우리 예수님께서 60년쯤 지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똑같은 사도 요한 보고 기록하라고 하시고는 그 천국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보여주신 그 천국이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0장, 21장, 22장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요한을 보여줬잖아요, 요한에게.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곳의 구체적인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의 구체적인 이름이 뭐냐?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에게 없는 것만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21장 4절 5절에 먼저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슬퍼서 우는 그런 눈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곳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너희가 근심 가운데 빠져 있지만 결국은 너희가 분명하게 나와 함께 거기에 거한다. 예수님이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니까 누가 나타나니? 이제 도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까지 설명해 주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그래서 도마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3년 반을 지금 쫓아다녔는데 이 사람들의 대다수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되면 내가 좌의정되고 우의정되고 뭐 이거에 지금 관심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 집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 제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도마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가서 보니까 나서로 있는데 우리가 가자 그러니까 다 안 간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가서 같이 죽자고 얘기하잖아요, 도마가. 그렇죠? 여기도 용감하게 나타나. 딴 사람 얘기 못하는데 용감하게 나타나서 그 길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예, 여기 6장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원래는 그 길이야.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얘기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예수님이 너무 유명한 말씀을 이제 해주신가. I am the way. the way란 말이에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하려고 하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아버지께로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논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 그래요? 내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14장 6절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이 내 집이 되려고 하면 유일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처 아니에요. 마리아 아닙니다. 무함마드 아니에요. 이만희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심 아닙니다. 어떤 분을 통해서만 가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면서 이 사도들이 나가서 외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온 천하 인간 중에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산으로도 가고 되고 저 산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려면 저 길을 따라가야 된다. 저게 올바른 길이다. 길을 보여주지 않아요. 저 길이라고 길을 지시하지 않아요. 뭐라고 내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길이다 하는 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천국에 가는 길을 보여준다 뭐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the way 그렇게 돼 있어요. way.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어 성경이 있으면은 가서 the way를 한번 가서 이렇게 컨코던스에서 찾아보시면은 사도행전에 가면 the way가 몇 번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선포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the way로 표현했어요. 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9절에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했다. 그래서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 믿음의 길. 그렇죠. 바로 그때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우리 예전 성경에는 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도. 그 도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도가 아니고 길입니다. 길.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본인이. 그거를 나중에 제자들이 나가서 세상에 전했더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리켜서 the way라고 표현한 거예요. 길이라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지 못합니다. 종교의 창시자라고 해서 가지 못해요. 선행을 통해서 가지 못해요. 전통을 통해 가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업적을 통해서 가지 못합니다. 뭐를 통해서만 가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간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근심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정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한 세상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영어로 이거를 카디악 에이지, 카디악이라고 하는 건 심장병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소식마다 심장을 두근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식이 들리는 것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막 생기니까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하니까 부동산이 막 폭등해서 아파트 값이 2배가 돼요. 하루아침에. 그렇죠? 뭐 동성애니 낙태니 이거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 그걸 지금 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악한 일들,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눈앞에서 자꾸 일어나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심장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심장병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시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구나 올해 2020년에는 우한폐렴 코로나19라 하는 것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 많은 것이 붕괴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좌익 독재 세력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자유를 강탈하고 있고 경제가 지금 폭망하고 있고 이번에 11월 3일에 이루어진 미국 대통령 선거를 가서 보니까 세계 최고의 국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데서 버젓이 부정선거가 이렇게 자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언론이 거의 없는 거예요. CNN이나 이와 같은 그 뉴스 매체를 보면 저게 정말 올바른 사람들인가. 사장부터 나타나서 아침마다 회의에서 뭐라 그래요? 트럼프는 미치광이라고 그렇게 기자들 보고 신문에 내라고 말을 하라고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자,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모르면 살 수 있지만 알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자들처럼 염려가 돼요. 정말 너무나 근심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냥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서 성경 번역하고 교정하는 그 일을 하면서 한숨을 내쉬고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제 일을 하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숨을 내쉬고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될 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어도 너는 분명히 나를 통해 어디에 가요? 내 아버지 집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거예요. 이와 같은 그 핵심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아침에 소망과 위로를 갖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근심하지 않으려면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7절에서 이제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 아버지 집 얘기했으니까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 집도 아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너희가 그분을 알면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번엔 빌립이라고 한 사람이 또 나서는 거예요.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리하면 참 족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빌립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버지를 지금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게 제 심정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한 번만 좀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그 심정을 이 제자들이 똑같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하니 그냥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시작이 될 때 거기 가서 보면 안드레가 가서 예수님 찾아보고 이런 가운데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과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나타나요. 1장 43절에서 45절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렇게 큰일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왕국의 도래를 꿈꾸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흥망하게 이렇게 지금 있는데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고 뭐 아버지를 얘기하니까 지금 정신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면 정말 우리에게 족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 심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이게 또 하나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꾸 꿈에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근데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지금 우리 예수님 못 보잖아요. 뭐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하신 그 일을 들은 모든 것들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근심을 벗어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가서 알고 싶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지금 알아야 된다.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아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는 거다. 거기 나와 있는 아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아버지를 알면은 천국 가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안다는 거, 요한복음에 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냐? 140번이나 나옵니다. 안다고 하는 말이. 안다고 하는 말. 자, 안다고 하는 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어떤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제 생일이 언제나. 내가 언제 1959년. 이거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실 뒤에 있는 진리나 원리를 이걸 이렇게 가르쳐 주면 이걸 통해서 무슨 원리를 아는 거 이게 아는 거예요. 세 번째 아는 건 뭐냐? 성경에서 얘기한 아는 거는 서로 친밀하게 사귀는 걸 안다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친밀하게 사귀려면 존재 이런 책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know란 단어를 안 쓰고 인격체를 알 때 인격체를 친밀하게 알고 사귀게 될 때 그거를 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안다는 말이 처음 어디 나오냐?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가인이 이브를 알매, 이브가 누굴 낳아요? 아담이 이브를 알매 누굴 낳아요? 아담이 가인을 낳게 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아는 거를 기존 성경에 그러고 동침하며 이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동침한다는 얘기를 써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안다고 표현한 거야. 아담이 이브를 아니까 누가 태어났다는 그 가인이 태어나고 또 아담이 이브를 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 아벨이 태어나. 그게 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 목사의 정신 똑바로 차려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가 와도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어떻게 돼?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렇죠?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땅과 우주 공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6일 동안에 이 모든 게 생겨난 거예요. 이런 분을 알아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알아야 그래야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잖아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모든 걸 다 걷어들여요. 그럼 어떻게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이냐? 불변하는 분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불변하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되면 이 우주보다 더 큰 분이 있어요. 그럼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우주 공간보다 더 큰 분. 아시겠죠? 이분을 알게 될 때 근심 걱정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한 나를 믿어라. 자, 세 번째 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에 너희가 정말 아버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고 아버지를 믿고 그 다음에 나를 믿으면은 너희에게는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있지 않은 특권이 있다. 그 특권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러니까 기도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급해도 제 아내에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 그렇죠. 이 나무 조각에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태양에게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나보다 큰 존재에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와주십시오 할 땐 나보다 더 큰 존재, 나를 만드신 분, 내가 돌아가야 할 분,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의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얘기하는 거,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내가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먼저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얘기는 아버지께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중보해 주신다는 그 옆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믿는 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조금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이루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자들이 많은 기적들을 이루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 기적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따지면은 예수님의 기적이 훨씬 더 위대하죠. 더 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그걸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종이 아무리 커봐야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주인분이 안 되는 거고, 제자가 아무리 위대해봐야 어디가 스승까지 분이 못 가기 때문에 그 기적 그 자체를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이루거나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앞뒤 문맥상 우리가 뭐로 이해를 해야 되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구원 사역을 하잖아요.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와 같은 구원 사역, 그것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온 세상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사역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그 그 일의 양과 범위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의 양과 범위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베드로 같으면 한 번 설교를 했더니 구원받은 자가 3,000명이 교회에 더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일은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은 이루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번에 3,000명.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유튜브 시대가 지금 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미국에서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일은 못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과 같은 일을 통해서, 그렇죠? 이런 구원 사역하고 있는 그 양이나 아니면 그 하는 범위가, 예수님은 유대 그 지방에 한정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 온 세상에 가서, 그렇죠,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결과 이게 우리에게까지 와서 지금은 전파를 타고 여기서 설교해도 미국에서도 듣고 남미에서도 듣고 아프리카에서도 듣고 이런 일들이 지금 생겨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뭔가를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게 참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다 끝나고 기도는 자기 거 아뢰는 거니까 주여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다 끝난 다음에 맨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만 붙이면은 마술처럼 이 기도가 효과를 발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벌써 아닌 것 같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 다 끝내고 그거 안 붙이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기도 다 끝냈어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으면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고요. 그 안 해도 들어주실 건 들어주시겠죠? 이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게 안 해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그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인격체를 걸고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체를 걸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한테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예수님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해야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간구하는 그 기도에 허튼 기도, 잘못된 기도 있겠어요? 아버지 뜻에 어긋나는 기도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 식으로 기도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들이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도를 하지 사리 사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의 의미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건 내 이름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딸들이 있고 그런데 딸한테 가서 저기 누구한테 가서 뭐 일 해라. 아빠 이름으로 해. 아빠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 이름으로 해라. 그럼 무슨 내 이름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내 이름을 가지고 딱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내 딸은 못 믿어도 나는 아니까 그렇구나. 이 사람 딸이구나. 그럼 어떻게 들어주잖아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내 이름을 빌려줄 테니까. 그렇죠? 내 이름 들고 가면 누가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준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을 빌려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어요. 내 이름을 빌려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가서 구해라, 내 아버지한테. 그러면 들어주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내 이름 빌려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자, 이런 거 기억하면서 13장 14절에 무엇이든지 여러분, 무엇이든지가 거기 기도할 조건이 이미 명시가 돼 있잖아요. 무엇이든지가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죠?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아버지가 주신 일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하는 게 거기에 무엇이든지가 들어가야지. 그게 아닌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 1서에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표현했냐? 14절, 5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있다. 확신이에요. 담대함이 아니고 확신. 확실히 뭐냐?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게 무엇이든지지.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욕망, 그냥 그 아뢰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을 많이 읽으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가 무언가 아는 건 이걸 통해서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기억하면서 제가 참 좋은 거 하나만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장로교 신학대학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그와 같은 그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채원 교수님이라고 지금 아마 연세가 한 85에서 90세 정도 돼서 아마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이분이 우리말 성경 연구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 성경 연구. 이분은 평생 성경을 연구했어요. 이 우리말 성경 연구 깨알 같은 그런 글씨로 한 700페이지인가 이거 우리말 성경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개혁성경이 이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700페이지에 걸쳐서 깨알같이 이걸 써놓은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고 그런 거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누가? 이분이 다 해줘서. 이분이 다 그 정리정돈해서 이건 안 되는 거다. 이거 다 해놨어요. 근데 그분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적어놨냐. 자기 그 서재에 이렇게 뭐라고 적었냐. 백독일도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성경을 100번 읽고 기도를 한 번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고 뭐 계룡산에 몰려가고 이걸 모르고 가서 수십 시간, 수백 시간 랄랄라 대고 뭐 하고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백독일도라고 그렇게 해서 이걸 써놓으셨다고요. 제가 기도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나채원 교수님도 기도를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 그걸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참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정말 근심 가운데 빠졌어요.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그 예수님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부인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라.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는 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천국에 간다. 그 천국이 어디예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배하러 내가 갔는데 다시 온다. 다시 오면 영원 무궁토록 너희가 나와 함께 산다. 예수님이 그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이러한 그 근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어떤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이 모든 거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 아버지를 알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어떤 특권이 생겨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가.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이 준동을 주님께서 멈추어 주시고 자유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절한 그런 기도를 나무에다 할 수 없잖아요. 돌덩어리에다 할 수 없잖아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을 누리시는,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